이단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개인과 가정 파괴를 넘어 국가 질서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설명회를 갖고 한국교회가 WEA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세계로교회 손여모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시간엔 유럽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알바니아 소식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등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개인과 가정의 파괴를 넘어 국가 질서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30여 년 신천지의 강사로 활동했다는 피해자. 저는 현재도 신천지에서 겪은 성폭력과 세뇌, 그리고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현실입니다. 두 딸을 정명석 JMS에 빼앗긴 채 20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버지. 교주가 비윤리적인 사이비 교리를 가르치고 신도들을 강간한 강간범인 것이 드러나 감옥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국가의 법으로 이 사이비 종교를 포교 금지하고 사이비 교리를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원파, 통일교 피해자까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성명을 통해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이비 종교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서는 국가가 직접 사이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사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과 법률, 의료, 수사까지 연계되는 피해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비 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자행하는 심리적 지배, 강제 헌금, 감금, 가족 해체 등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단 사이비 상담 사역을 하는 장청익 목사는 일본의 통일교 해산명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이비 규제법이 이단 피해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규제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더 이상 이단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무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유토론에 참여한 장헌일 목사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종교적 문제가 아닌 사회 공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종교만이 연합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국민들이 사회 악에 해당되는 것, 공동체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는 이런 걸 국민들이 함께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은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조직위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리더로 서는 WEA 서울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WEA 서울총회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를 주제로 다음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펼쳐집니다. 2033년까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강사로는 WEA 구딜샤나 의장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리거렌 목사 등이 나섭니다. 조직위원회는 WEA 서울 총회를 한국교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랑의 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 대회를 총회 기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여하는 5천여 명의 목회자들과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2천여 명 등 모두 7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이번 서울총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자고 독려했습니다. 146개국에 6억 5천만이 포함된 이 WEA가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6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건데 마치 교회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WEA의 신학 정체성을 주제로 발제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오덕교 총장은 일부에서 WEA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다며 오해를 풀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제시하고 있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 WEA에 대한 반대는 오해였고 또는 왜곡된 것이다.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왜곡이었다. WEA는 1846년 영국에서 시작한 연합체로 2024년 기준 6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손현보 목사는 세계로교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나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1부회장이던 이난숙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제90회 정기총회 둘째 날 임원 선거에서 임기를 마친 은정화 회장에 이어 자동승계 규칙에 따라 이난숙 제1부회장을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부회장 임원 선거에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8명의 부회장이 인준됐고 부회장 가운데 최다 득표를 한 본동교회 송정경 장로가 제1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주다산교회가 필리핀 나사렛 교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샬롬 부흥운동 전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주다산교회의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등 샬롬 부흥운동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나사렛 교단 목회자 30여 명은 지난 1일부터 주다산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샬롬 부흥 세미나에 참석해 참관과 현장 실습을 체험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는 샬롬 부흥운동이 필리핀에도 널리 확산돼 부흥하는 교회들이 생기길 바란다며 샬롬 부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서운 신청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숭실대학교가 최근 평양 숭실 출신인 독립운동가 최인식 선생이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01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최인식 선생은 숭실중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항일운동에 뛰어들었고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펼치다 일제경찰에 체포돼 5년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숭실 출신 독립유공자는 총 97명이며 이 가운데 최인식 선생을 비롯한 15명은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직접 발굴하고 신청해 정부 서운을 받게 된 인물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주민 선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주민 사역자와 후원교회, 교단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귀한 정신이라며 이주민 선교라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장 박태부 목사는 땅끝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들과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은 오는 110회 총회에서 이주민 선교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과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알바니아로 가봅니다.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데다 기독교 이단까지 진출하면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지인 지도자 양성과 교회 자립이 시급해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바니아 쿠커스에서 사역하는 류병규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가 되었던 알바니아는 한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신론을 선포했던 국가로 여전히 유럽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알바니아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500여 년간 지배를 받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코소보와 함께 유럽의 몇 안 되는 주종교가 이슬람인 국가입니다. 알바니아어를 사용하는 인구 약 280만 명 중 약 60%가 무슬림이지만 종교성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알바니아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타 종교에 대한 거부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와 단체들뿐만 아니라 각종 기독교 이단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니아인들 대부분이 종교에 무관심해 보이는데 세속화가 그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민주화 이후 입국한 해외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알바니아에는 적지 않게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성도 수도 20명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이끌 정도의 헌신자가 많지 않고 정교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신학을 통한 예배와 제자 훈련은 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그나마 도시에서는 신학과 제자 훈련 사역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도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동료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이슬람 세력이 강해 선교사와 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알바니아 북부 지역들과 코소보, 북마케도니아의 복음화를 목표로 세 나라와 접근성이 좋은 쿠커스 지역에서 교회 개척과 의료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인들과 비교해 회심과 제자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를 목표로 쿠커스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청소년 제자훈련 운동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현지인 지도자 양성과 교회의 자립입니다.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현지 목회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개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알바니아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슬람 문화와 세속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어 건전한 신앙을 뿌리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훈련된 청년들마저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는 형편인데 대부분의 알바니아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접하게 하고 어느 곳에 가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제자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알바니아인 디아스포라의 복음화를 위해 현지 한인교회들과 현장 선교사 간의 협력은 새로운 선교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알바니아는 여전히 복음화율이 0.5%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고 헌신된 선교사 가정들이 새로 파송되어
선배들의 사역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헌신된 현지 지도자와 제자들을 통해 자립하는 교회가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하여 야성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